제가 설교를 하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능하게 하고, 앞당기는 차원이 아니고 가능하게 하고, 이 말은 기별이 외쳐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은 재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별을 천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별이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면은 기별을 엄청나게, 무슨 기별이든 일단 맛을 보겠죠. 두 번째는 기별이 옳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 기별이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결실을 해야 되죠. 그래서 누구나가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는 건데, 그 역할을 기별이 하는 거죠.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기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즉시로 오심을 확신하는 것, 이 기별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 많은 사람이 안 믿으면 우리가 좀 사실 서럽죠. 서러운데 종이 어떤 결과를 보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인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라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애통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애통 안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거죠.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에서 찬송가가 나와도 막 눈물이 나와요. 그 찬송가에 내가 감동을 받아도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에 정말 안타깝죠. 우리가 기별을 전하면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뭐 이단위로 보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별을 전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읽고 지나가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읽고 생각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내비게이션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길로 인도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성경은 우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도해 왔고 어떤 경로로 인도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지막 하늘에까지 우리를 어떻게 가게 할 것인가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기다리죠. 이것은 광신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그냥 광신에 의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 진리를 모르는 교회의 교인일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죠. 근데 재림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벌써 늙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속출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 되니까 사람들 죽는 거고, 시간 되면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런 비재림교인적인 신앙을 재림교인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증하냐고요. 개신교인이 그렇게 믿으면 덜 가증한데,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하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믿는 재림교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가증한 거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오늘 한 가지 좀 제가 덧붙일 말씀은 문해력,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흔히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할 때 볼 때 우리 교인들은 문해력이 너무 없다, 국어 실력이 너무 없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똑같은 글을 읽어도 대부분 엉뚱한 결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외적인 글을 읽어도 우리 교인들은 제대로 번역을 못해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 머릿속에 다른 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틀 안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로 모든 글을 읽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실수하지 않고 충분하게 도달할 결론에 못 도달해요. 화자가, 지은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좋아하는 말이 뭔가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거기서 뽑아 먹을 말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은 속히 오시긴 오시는데 내가 그 시간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알 필요 없어 라고 읽으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예수님이 진짜 시간을 안 알려준 것처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시간을 알려준 적 없어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을 알려주셨죠. 시간보다 훨씬 더 귀중한 거 알려주셨어요. 그 사건이 터지면 거룩한 곳에 부족한 것이 서거든 사건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항상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고 인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기별자가 기별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인지 몰라요. 성경 전체가 하나의 문맥입니다. 만약에 계시록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매가 있으면은 그 문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맥을 찾아야 돼요. 금을 찾으려고 금맥을 찾아야 되듯이 이 말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문맥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그냥 14장 1절로 4절 읽고 그걸로 만족하고 끝.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 그게 문제라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나는 관심이 없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궁금 안 해. 다만 내가 지금 나는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래서 교회는 결코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아니구나를 우리는 기별을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늘 법정에 고소를 해요. 하나님, 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전하라는 기별을 전했는데 교회가 거절합니다. 심판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심판은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은 두루마리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두루마리 책을 읽어보면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도마가 몰랐던 이유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유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는 유리로 된 바다. 그렇지 물이 너무 맑아서 잔잔한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리로 만들어진 바다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선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래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라고 번역한 것은 명백한 잘못된 번역입니다. 유리 바다 위에 서서라고 번역을 해야지 올바른 번역이에요. 뭐 이런 간단한 사실도 사실 교인들이 성경을 연구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될 사실을 간과하는 면들이 많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주의 길 같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주님의 길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지금 누구 노래를 부르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하신 일이 크고 놀랍고 주의 길이 옳고 참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본 자들이 있잖아요. 따라가 보니까 이 길은 정말 의로운 길이구나. 근데 어린 양의 노래만 한 게 아니고 모세의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을까를 우리가 연구하면 되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보면 어린 양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우리는 잿된 세상 애굽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사실상 우리는 거기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죠.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사는 경험들을 지금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침례를 받은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음행은 안 할 수 있죠. 또 음행은 안 해도 원망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의 죄에 대해서 방어벽을 치고 있다 해서 우리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과거에 있는 존재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 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상태를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 상태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 왜 그들은 죄를 지었을까? 를 좀 더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은 가톨릭 교회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네. 그리고 세림교회에서나 다른 개신교회에서는 가톨릭의 번역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인용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두 교회가 다 망가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누구 위해 세웁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다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 위해 세우냐고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교황이 아니야 라고만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다 세우냐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도들 위해 세운다고요. 교회의 기초가 사도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반대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까먹는 거야.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 교회를 누구 위해 세운다고요? 사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견된 사도는 누굽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견된 그 백성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파견된 사도는 누구냐고요? 모세죠. 예수님이 막 어떤 없는 말을 전하는 분이 아니고 율법에 있는 말을 이루려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출애굽기에 기반을 뒀다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해를 안 하죠.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려고 안 하죠. 가톨릭의 말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너는 조약돌이라 페트로라 내가 이 페트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정도의 성경 연구로 천주교가 틀렸다는 건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게 우리에게 뭔 상관이냐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왜 했냐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데, 행하시는데 혼자 안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업가.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동물들 이름을 짓게 작품명을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창조 활동을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담한테 아이를 낳게 창조한 활동을 하나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같이 하듯이 구속의 사업은 100% 인간과 함께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사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혼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려면 어린 양이 지명하는 사도가 있어야지 교회를 인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기별자가 있어야 된다. 기별자가. 기별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별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바벨론이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예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누가 애굽에 내려간다고 기록됐나요? 지금 3장 8절 읽었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누가 지금 애굽에 내려갔다고 기록이 됐냐고. 예, 하나님이 내려간다 했죠.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하나님이 내려온 걸 본 사람 없죠. 근데 증명은 되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애굽 장자들 죽이고 함으로써 증명은 되잖아. 하나님이 내려가셨다는 게 증명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가시는데 반드시 본인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사자를 데려간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분명 본인이 내려가는데 본인을 대리한 사자를 앞세워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임하기 전에 그의 사자인 침례 요한이 왔듯이 마지막 때에도 말라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 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온 과정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이 인도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근데 이것이 율법에 기록됐죠. 율법에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는 인도하는 방법,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루어져야 돼요. 어린 양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깨달으면 아는 거예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기별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전한 기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곧 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 곧 왕이 하는 일은 심판하는 일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왕이 있다 라는 기별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모세와 아론이 전했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둘째 천사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교회로 탄생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미 모세와 아론 때에 시작된 기별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에게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1844년 전후를 통해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법으로 통치한다는 걸 의미해요. 법으로 심판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관계, 곧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한 것이 십계명 언약이에요. 율법으로 언약했어요. 율법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재판을 받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으로 재판을 받듯이. 그래서 1844년에 생긴 교회는 하나님과 백성과 율법이 회복된 교회란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긴 세월 동안에 성소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당하고 율법이 파괴됐잖아요. 근데 1844년 전후에서 그게 회복되면서 성소가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되고,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회복되고.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심판이죠. 재판이죠. 그래서 1888년에 최초의 재판이 일어났는데, 이 재판이 우리 교회에서 1888년에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 먼저 일어났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할 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 길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야 될 백성들이 우리가 따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뭐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대신에 자기들 스스로 인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별이 왔을 때 그 기별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 기별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되는데, 그 기별을 거절했을 때는 예수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 장에서 인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도자 세워서 가겠다는데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들 마음대로 가봐라 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40년이 흘러서 이제 새로운 자녀들이 새로운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항상 제가 이 미리암의 죽음, 선지자가 왜 죽었을까? 선지자도 같이 끝까지 하늘을 가야 되는데, 우리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지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늘 제가 말하기를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고 사도가 하는 일이 있다. 기별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지 연회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미리암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 인도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민수기 10장 사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못한 거죠. 인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한 이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인도를 모세와 아론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선지자 미리암만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믿음이 그들을 인도하게 충분하지 못하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이란 게 뭔가?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해요. 지금 우리들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어요. 이 기별은 모세한테는, 아론한테는 이 백성을 인도할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해주는 기별이에요.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해주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기별이에요. 우리의 지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지 않고 교회로 삼았을 때는 100% 너네들은 하늘에 갈 수 없어 라고 지금 경고해주는 기별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교회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 글은 민수기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신명기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불평불만을 했지? 만약 신명기에 이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한테 잘 전했다면은 백성들은 물이 그친 걸 보고 와 우리는 드디어 물을 사 먹을 수 있고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겠잖아요. 근데 민수기에는 이 신명기에 이 말을 백성들한테 가르쳤단 말이 없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세의 의도는 민수기에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빼요. 모세가. 왜냐면 백성들이 이 말을 안 들어서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고 지도자인 자기가 잘못 가르쳐서 실패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모세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나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사상을 글이나 말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언어는. 그래서 글이나 말로 모세의 생각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말인데 왜 이것을 민수기에는 써놓지 않고 신명기에 써놨을까? 모세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썼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글을 읽으면서. 그래야지 모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단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실수라고 하는 건 사람이 다 하는 거고 실수는 당연히 하나님께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맡은 일, 사도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너는 사도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듯이 너도 인도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태 인도해 왔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백성들이 항변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준 격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은 여태 내가 인도했던 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겠다. 자, 그 말의 배후에는 반드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며 나오라는 기별이 있습니다. 열천년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말을 안 해줬으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는 있단 말이에요. 그 기별자가 이 기별은 예수님이 바로 오실 수 있는 기별입니다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별을 못 알아먹으니까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시간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별이 절대 아니에요. 마지막은 뭐냐면 기별이란 말이에요. 기별.
이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오게 하실 수 있는 기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별은 연구 안 하고 날짜만 연구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얼마나 개신교인 같은 신앙을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애굽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가나안에 와 있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을 재림교인이 지금 한다니까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예수님 와 있어. 그게 말이 되는 신앙이냐고요. 어린 양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아야지 재림교인이죠. 믿음은 시간이 아니고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내가 그 사건에 얼만큼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모세가 실패할 정도로 사건이에요. 모세도 기별을 이해 못해서 실패할 정도로 사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목사님들이 못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도들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은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별은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웁니다. 감사합니다.